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번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능욕하거든.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성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라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에 떨어진 자는 떼어지고 이 돌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를 가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19절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잘 앉으시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19장부터 이어지는데요. 이 말씀들은 그 말씀들에 기록된 것은 성전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질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해주신 형태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같은 챕터에 같은 20장에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8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권위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한 질문에 고민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들 세례 요한 알지? 그럼 세례 요한의 그 세례나 세례 요한이 했던 말들은 누구의 권위로 그러한 세례를 준 것이냐라고 물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성전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성전 지도자들이라 하면요, 대제사장들 포함되고요, 바리새인이 포함되고요, 사두개인이 포함되고요, 관원이라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국가 유다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국회라는 게 있습니다. 산헤드린, 그 국가 통치 정부, 유다 통치 정부가 산헤드린이었어요. 그 산헤드린의 멤버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아니 당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 대답해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럼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냐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받은 거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이 고민합니다. 심사숙고해요. 그리고 답을 하죠.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피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알아채셨죠. 저들이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예 어떤 대답도 하지 않기로 마음 먹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이에 예수님 또한 비슷한 대응을 하시죠.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말을 안 할래 하시는 거죠. 이어지고 있는 본 말씀 첫 구절인 9절입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비유를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접적인 언어로 저들의 질문에 답하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애매모호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설교가 이 말씀이 끝날 즈음에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매우 확실한 대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네. 자, 여기서 포도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언어로, 은유의 언어로 쓰여진 것이 포도원이었습니다. 요즘에도 이 포도원이라는 말은 자주 쓰이고 있죠. 여러분, 비니아드 처치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포도원 교회라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자기의 단체 이름을 포도원이라고 이름 짓는 단체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 단체들이 꽤 많은데, 물론 포도원 자체의 이름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지금 여지까지도 구약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전히 포도원이라는 이름은 아주 좋은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 버전의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 속에는 몇 가지 상징들과 은유들이 들어있습니다. 심볼과 메타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헤롯 시대에는 부유한 부잣집에 부자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지에서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이런 밭을, 좋은 밭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도원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를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를 차용해서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포도원 노래를 응용해서 인용을 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이야기를 딱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멀리 새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갔어요 라고 딱 시작하면 유대 백성들은 딱 들을 때 뭐가 딱 들어올까요? 아, 이거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포도원 노래구나. 그러면 이거 우리에 대한 이야기네? 라고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포도원 노래와 이야기를 같이, 맥락을 같이 하고는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임차농, 그러니까 세를 주고 세를 받아서 그 땅을, 포도원이 엄청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 큰 좋은 땅에 주인이 혼자 다 이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서 일 잘하는 농부들을 불러다가 너 요만큼 떼줄게. 너 여기서 일해. 너 요만큼 떼줄게. 너 여기는 너라는 김씨 농부는 여기서 일하세요. 대신에 이 포도가 소출이 나오면 거기에서 한 25%는 나한테 줘.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아니 25%는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25% 갖고 내가 75%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50의 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너 50, 나 50.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임차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임차농, 그러니까 테넌트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임차농의 이야기가 예수님 버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포도원 노래에는 없어요. 임차농이 없고 농부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서는 그 주인이 직접 농사를 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차용한 그 노래에서 예수님의 버전에서는 이 테넌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임찬홍. 그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임찬홍이라는 그 요소를 자신의 비유에 넣으셨는지 뒤에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시작.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임차농들과 주인 사이에 갈등이 폭증되고 있죠.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요. 마치 끝없이 심해져가고 악해져만 가는 그런 관계,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문화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의 종, 자기가 파견한 종, 청지기죠. 그 청지기가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3번이나 잇따라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내쫓김을 당한다면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중동 문화에 바로 아는 사람 혹은 그 중동 문화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주인이 어떻게 나올까 귀를 쫑긋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주인은요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반드시 어떤 반응을 보여야 자기의 그 레퓨테이션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주인으로서. 자, 그런데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에서는 어떻게 주인이 분노를 표출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요,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에서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완전히 그 포도원 자체를 황폐화시켜버리겠다, 묵사발을 내겠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은요 좋은 포도를 원했어요. 좋은 포도가 날 것을 기대했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땅을 샀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고 극상 최고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누구를 보내냐면 최고로 일 잘하는 농부들을 그 필드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으로서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포도원 노래는 어떤 상품의 포도를 냈냐고 써있냐면 들포도나무, 그러니까 wild grapes라고 해서, 이 wild grapes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탁 들어가시는데 배가 시장을 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옆에 나무를 맞더니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야. 그 무화과 나무를 딱 가서 딱 떼서 먹으려고 해보니까 뭐가 됐어요? 어떤 열매였어요? 사람이 못 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힌 거야. 그것이 첫 열매가 그렇게 맺히거든요. 바로 그 첫 열매, 사람이 못 먹는 무화과 나무 열매를 wild figs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레이프스는 다 추수를 해보니까 이 포도들은 사람이 먹을 만한 포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극노하고 진노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싹 쓸어버려요. 바로 그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포도원 노래의 그 주인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그 주인은 진노하시겠지? 저놈들을 다 한꺼번에 죽이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이 포도원 주인은
이 불의한 자들에게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요, 당국에 신고를 해가지고 법정에 세워서 정의를 실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어떤 사람도 이 주인을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에 이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죠. 이 주인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을 선물로 받은 것은 은혜의 그 자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종들의 불의한 행동은 창조주의 진노를 촉발시키고 맙니다. 이 같은 공간과 시간에 사는 그 공동체에 불의의 씨앗을 심고 미움과 차별의 악을 그 열매로 맺는 자들, 그들에게 당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점차로 하나님 없는 경박함과 타인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회적 불의가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 비유 속에 보여주듯이 악한 종들의 폭력이 갈수록 심해져가는 그 모습은 그 사회 속에 심긴 불의의 씨앗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멀리 퍼져가는지를 설명해주는 그림 언어와 같습니다. 이러한 불의에 대한 주인의 반응은 예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말씀드린 선지자의 노래였습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라는 좋은 포도가 아닌 포학이라는 들포도를 생산하는 포도원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 포도원 주인은 영국 후 예상 밖의 인애를 보였음에도 그 인자한 제안을 거부하는 불의한 자들 때문에 좌절과 고통 그리고 비통한 마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보복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고요, 자신의 모품을 보여주고픈 그 욕구가 자신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군대를 보낼 수도, 신고할 수도, 싸그리 잡아서 죽일 수도,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다 죽여도 추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절에서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의 말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찌할꼬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할까 하면서 주인은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얻고자 하며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지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 주인 자체가 자기 속으로 독백하는 겁니다. 스스로 얘기하고 있어,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지? 라고 말이죠. 포도원 주인이 진정껏 보고 싶어하고 갖고 싶어 했던 것은 자기 자신과 같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자인 그 아들을 보내는 결정을 할 만큼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그것이 이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임차농을 놓은 목적이었던 거죠.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끝장나버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분의 구원의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는 애초부터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참으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 포도원 가득하게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의로운 성격이 드러나는 것 아니었을까요? 죽음과 불의함의 포도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속성이 반영되고 있는 그 은혜와 의의 포도원이 아니었을까요? 주인은 또 다시 다른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종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 자신이, 아버지 자신이 직접 그 포도원에 가는, 그 현장에 가는 행동과 같은 겁니다. 아들은 말이죠. 유대 배경 속에서 누구의 아들, 이것은 그 아버지를 대행하는 자와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지위, 신분을 똑같이 갖고 있는 자가 누구의 아들로 표현되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음만을 생산해내고 있는 이 불의한 포도원에 보내는 그 아버지의 의도가 13절 후반부에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리면, 그들이 혹 그는 존중할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좀 더 의역하면, 내 아들이 있으면, 내 아들이 저기에 가면 저들은 어쩌면 수치심을 느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을 무장도 시키지 않고 총도 칼도 쥐어주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게 해서 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홀홀 단신으로 비무장의 그곳으로 들여보냅니다. 만일 이 임찬홍들이, 이 농부들이 이 주인 아들을 보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내야 할 그 세금을 낸다면 이 주인은 저들이 여지까지 저질렀던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의도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주인이 오히려 철저히 약자의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저 포악한 종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명예심을, 저들 안에 있는 명예심을 되찾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주인이 갖고 있는 그 주인의 소유에 있는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 자존감 말입니다. 그 명예심 말입니다. 너무도 귀한, 너무도 기름진 땅에서 일하고 있다는 명예심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도 아름답고 거룩하고 너무도 존경할 만한 그 주인이 속한,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 포도원에서 나는 일꾼으로 일하고 있어가고 있는 그 명예심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 속에서 이 어찌할꼬라는 주인이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은 이제 누구에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임찬홍들에게 질문이 넘겨집니다. 이제 이 임찬홍들이 생각할 시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어찌할꼬 말이죠. 임찬홍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는 순간 주인이 던졌던 질문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4절과 15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 악한 임찬홍들은, 농부들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리자는 겁니다. 그를 죽이는 결정을 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 농부들이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아들이 받을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이 상속자로 오는 이 아들을 죽여버려야 우리가 그 아들에게 속해 있는, 아들이 받고 말 그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악한 임찬홍들은 그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이 포도원이 어떻게 법적으로 자신들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법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효력이 있었던 법령이, 어떤 이름은 점유자의 권리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점유자, 어떤 토지를 점유한 자, 소유해서 여전히 자기 것이 아니지만 그 땅을 자기의 그 땅을 개간하고 해서 거기에서 소출을 내는데, 그 소출을 내는데 한참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 소유자, 점유자의 권리의 규정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집, 저수지, 도랑, 지하 저장고, 비둘기장, 목욕장, 올리브 압착기, 관계 농지, 노예, 그리고 계속 수익을 내는 무엇이든
취득하여 만 3년 동안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그 당시의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에게 소유권이 있는, 점유권이 있는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로 만들려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3번이나 종들을 보냈던 거 기억하시죠? 맨 처음 몇 구절이 나왔잖아요. 3번이나 한 것은 아마도 1년에 한 번씩 보낸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왜 3명이나 보냈을까요? 여기에 규정에 3년에 걸쳐서 보낸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극악한 자들은 법정에 가서 이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충분히 구비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왔을 때 저놈을 죽여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속셈입니다. 유산을 갈취하려는 것이었고 그 유산은 유업과 같은 것을 의미하죠. 성경학자 중에 하워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가 있는, 통찰력이 있는 분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적어도 기원전 1세기부터 신약 시대를 걸쳐서 기원 후 1세기, 그러니까 200년, 앞뒤로 200년 정도죠. 그 기간에 랍비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유업이라는 개념, 유산이라는 개념은 영생이라는 개념과 연계되어서 생각했던 적이 많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말씀에는 영생이라는 말로 상속받는 것을 배치하여 설명하였다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아들을 잡아 죽여서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얻고자 하는 그 유산 있지 않습니까? 그 포도원, 그것이 영생과 이어진 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야. 그리고 그가 유산으로 상속받을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이 있죠. 여러분,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까지 이 공관복음서에는 여러 번 율법 교사와 관원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었는지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 악한 포도원의 종들과는 적어도 조금은 달라 보이죠. 조금은 솔직해 보이고 양심이 있어 보입니다. 유대의 권세자들은 당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유산 혹은 유업으로 생각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당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 나라의 국민 총 생산의 비중이 90% 이상 육박했다는 것은 저들이 그동안 기대해온 권력과 돈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한 장소에 달려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잠시 그 주방에 한번 누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타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므로 이 악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 주인의 것이라도 강탈하려고 했던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인지를 결정하는 그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 기억하시죠?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우물가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그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맞습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여기도 아니야. 이제는 예배할 때가 왔어. 어떻게 예배하라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권위입니다. 이것이 권위. 이 성전 지도자들은 어떤 권위를, 어디에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까?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경제의 90% 이상을 유대 나라를 차지하고 거버링하는 바디였어요.
성전이,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 그 결정권, 그것이 권위였다고요. 이 사람들은 이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권위, 바로 그것을 놓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행하신 일들을 가만 보시면 정말 어마무시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걸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들어오는 그 예수님께서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 스가랴 선지자의 9장 9절에 나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호산나라고 노래하고 찬양하던 사람들, 바로 그것은 시편 118편의 예언의 성취죠. 왕이 들어올 때 그 노래를 부를 거다 하는 예언, 그것이 성취됐던 장면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며칠 전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왕으로 모셨습니다. 노래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제사장들의 돈줄이었던 환전상, 재물로쓸 동물 판매상 등등 이익을 위해서 하는 모든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이 거룩한 기도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고함치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이 청결케 한 그 성전 내에서 날마다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저 이전에 가르쳤던 자들이 아까 그 성전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곳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했던 그 효험이 있다는 지정권을 남발했던 자들, 거기에 기생하여서 돈놀이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제 입에 털어놨던 자들, 그들이 지금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겁니다. 자기의 텃밭을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지난 며칠간 이들은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환호가, 보호가 너무도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말이죠, 지금 저들이 보호하고 있던 그 성전은 이스라엘 대제사장 집단인 안나스 가문의 가업이었습니다. 그 패밀리 비즈니스였다고요. 말 그대로 그들만의 유업이고 그들만의 유산이었죠.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대제사장 직을 독차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골 출신의 흔한 한 랍비가 지난 수십 년간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라 해도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니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전해진 시점으로부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농부들을 진멸한 일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난 일은 서기 AD 70년, 서기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관점을 통해서 본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써 그 놀라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질투하게 하심으로써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펴서 읽어보시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2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255쪽 신약성경 로마서 11장입니다. 11장 11절부터 12절부터 11절 12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포도원을 진멸하시는 일, 그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이에게 넘겨주는 일은 어떤 일이라고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결과가 지어졌다고요? 네,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가는 것. 그리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넘어간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질투가 나는 거야, 시기가 나는 거야. 나도 구원받고 싶어, 저 사람들처럼. 와, 우리가 너무 잘못했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은 당연히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어 그 땅을 경작하라고 새 땅에 두실 바로 12제자를 염두에 두고 말인 것을 분명히 사도행전 1장에서는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성전 지도자들이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말이죠. 혹은 자신들의 밥줄도 끊어지고 명예도 혹은 누리고 있던 권리도 다 날아갈 것임을 깨달았는지 한사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난리를 칩니다. 그 농부들이라고 비유술에서 지목된 자들은 다름 아닌 성전 지도자들, 자신임을 알고 길길이 날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야기에 진의를 분명히 알아들었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악한 임차농, 악한 농부들로 등장하고 있는 그 인물들은 바로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기보다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자기들 보고 들으라고 겨냥하고 있는 그 이야기를 분명히 알았다고 19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의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이 심판 예언은 이 성전 지도자들의 종말을 보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권위의 근간이었던 성전의 멸망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반대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평화의 수호자인 양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그럼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은 무슨 뜻이겠느냐라고 되묻고 있어요. 너희들이 원대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면, 아니 이루어지면 안 될 거라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니놈들은 너희 스스로에게 무엇이 진리고 어떤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편한, 좀 더 직설적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너희 돈벌이와 권력 노름의 도구일 뿐이더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대화를 끝맺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는 일과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일은 앞뒤는 다르지만 하나의 동전인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는 세상의 구원자인 메시아를 예언적으로 표현하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 여기 두 집은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메시아는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갖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성전, 성소 그 자체이고, 둘째는 걸림돌입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누군가에는 구원의 돌인 반면에 또 다른 이에게는 망하게 하는 심판의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악한 성전 지도자들은 이 비유를 듣기 바로 전에 예수님과 공방전을 펼치면서 자기들이 쳐놓은 덫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돌 맞아 죽을까봐 걱정하는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구하려고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6절에서 7절 말씀이 그렇게 써있죠.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을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최근 행적에 대해서 매우 큰 불만을 품고 있었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내쫓고자 그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질문했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합니까? 라고죠. 누가 이런 권위를 당신에게 줬소? 라고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권위를 들먹이면서 다시 질문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들의 불온한 의도,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의 권위를 어떻게 설명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은 150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150쪽 정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는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나 진리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나니 세상에서 생명으로 면전되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집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시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성전 지도자들은 왜 이 돌에 부딪히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는 이 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이 돌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로 서 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쪼록 이곳의 모든 영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님이 대언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을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도록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하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다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라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기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시며 돌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돌이시며 도움의 돌이시며 증거의 돌이심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구약 성경 내내 통해서 들었습니다. 신약에도 주님께서 자신을 그 돌로 소개하시니 우리에게 그 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돌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툭대어 주님께 기대어 주님께 순종하여 그 돌로 살아있는 돌로 우리의 마지막까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